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우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게 사실 라틴어로 보면은 좀 아주 분명한데요.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쌍투스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복수형이 쌍툼이거든요. 근데 쌍툼 하면 거룩함들이죠. 근데 거룩함들이라고 하지 않고 쌍툼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거룩함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곧 성전이란 얘기고, 거룩함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이 나무에 있을까? 금에 있을까?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함이며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거룩한 전인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그러면은 좀 무엇일까요? 뜻으로는 구별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별됨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저 이렇게 구별됐어요. 막 여기에 다른 사람 무리에 나와가지고 다른 데 막 하고 저 여기에서 구별됐어요. 저기에서 구별됐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구별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옷을 좀 남다르게 입고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이름을 갖고 구별된 무언가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구별되었고 거룩하다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 구별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별해 놓았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누가 될까요? 바로 교회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용어인데요. 신약에만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구약에도 부르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부르심이 어디 자세히 나와 있냐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룬 구약의 책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들어져 있는 책인데 그 책 이름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아주 거룩함에 대해서 잘 다루거든요. 근데 그 거룩함을 다루는 이 레위기란 책에 히브리 성경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책 제목의 이름은 한글로 굳이 번역하자면 그리고 부르셨다, 이런 뜻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바이크라라고 하고요. 그런 것처럼 이 부르심의 책이 곧 그 모든 무슨 내용들을 가지고 있냐면 거룩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다시금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너네들을 불렀다. 어디로 불렀을까요? 이 레위기 중심에 대해서 약간 논쟁이 있는 장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개의 장을 꼽는데 하나는 레위기 16장이고 하나는 19장입니다. 16장에는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대속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지성소에서 경험하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16장이고, 19장은 거룩함의, 삶의 거룩과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 장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연구해 놓았으니까 알겠죠.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좀 붙여서 생각해 보자면 레위기에서 16장과 19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거룩함은 하나님 부르신 자리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임재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내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까 너네도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포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됩시다. 쪼개지지 말고, 다른 데로 갈라지지 말고 단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됩시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삶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레위기에 보면 10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죽임당하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죠. 그만큼 거룩한 불, 이게 다른 불이냐 아니냐, 이게 무슨 불이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불로 드리지 않으면 다 다른 불입니다. 하나님 명하신 것에, 그 부르심에 있는 그 불, 하나님 명하신 불로만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었어요. 이게 규정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예배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거룩함으로 부르심 그대로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지는 결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레위기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레위기가 없어진 것 같고, 이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어도 세상에서는 막 살아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생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고요, 세상에선 세상대로 살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어제 목장 모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성도들은 이 요즘 시대에서는 유튜브로 영상을 들이다 보면 아마 더 그럴 건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는 이게 교회를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시기들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은 뭐 여기에서 늘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릴 처소, 그 교회를 정할 기준을 삼으십니까? 근데 그분의 질문은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교회를 선택해야 될 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을 설교로, 보통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냐 안 하냐, 아니면 시스템이 좋으냐 안 좋으냐, 내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선택의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질문을 주었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좀 정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만 정리하자면,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비평을 뭐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좀 때때로 묻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해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설교랑 하나님의 말씀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좀 잘 구분해야 돼요. 설교 이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냐? 결코 아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있고, 설교는 그것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들을 때 여러분들도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판단하죠. 그렇죠? 설교를 듣다 보니 저 설교는 되게 잘한 설교야. 뭔 소리 하신 거지 목사님이? 왜 다들 옆에서 이렇게 졸고 있지? 왜 저 고개는 끄덕이지? 왜 저 설교는 좀 나는 졸지 않았을 수 있었지?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한다고요. 머릿속에서 생각한 사람들, 좀 경건하다,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비평, 뭔가 설교가 재미없었어, 설교가 좀 잘 못한 설교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일단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그래도 설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처해 있는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청년부 담당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청년부 담당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은 설교를 판단하게 되는데, 기준을 어디로 잡을 거예요? 그 기준은 보통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가장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잘한 설교,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었던 모든 설교 중에서 가장 잘한 설교가 아마도 여러분들 기준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설교학을 배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기준으로 삼았을 때 누가 그럼 설교를 잘했을까? 나이가 어렸던 목사님들일까? 아니면 전도사님일까? 아니면 정말 뭐 유튜브로 영상을 보든, 아니면 새로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와서 했던 설교일까? 뭐 사실은 잘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유명할수록 그런 능력들, 스킬들이 좋으신 목사님일수록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담당 목사는 그런 정도의 이 나이도 아니고 이 수준도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설교를 그만큼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못하고 싶고 그만큼 잘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현재 시점의 기준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인가, 그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셨나요?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들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준들을 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생각을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에게 보내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설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되, 여러분들 그 중심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을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랑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 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성경 봉독을 하고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을지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준에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으로 부르시는 초청에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님이 저 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우리에게 보내져서 그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기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호작용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달할지,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그 다음에 우리의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그 설교자로 세워 가십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쓰시고 나중에 더 훈련받아도 하나님은 쓰세요. 무조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니까 나는 내가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와서 설교하면 돼.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또 이 설교 가운데 우리가 더 들어야 될 이야기인지,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부족했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이 예배를 함께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에 실제적으로 들어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은 교회에 모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나오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인가? 맞습니까? 아닌가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가 아닌가는 교회에 나왔냐 아니냐로 완전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내가 부르심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그런 한 가지 조건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 공동체에 분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갈라진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인사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도 들어있죠. 분쟁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분쟁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일지라도 여러분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않아야 합니다. 나랑은 관련이 없어, 나는 그래도 잘 지내는데, 이런 분들도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공동체. 나는 괜찮으면 이 공동체 괜찮은 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 분명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곧 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분쟁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쟁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맞나요? 할렐루야. 좀 어려운 이야기죠? 목사님, 너무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좀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교회에는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요. 인정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실 다 쪼개지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돼 있고 서로에 대해서 뒷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을까요? 이 바울,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게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네 가지 파가 분쟁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열심히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새롭게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죠. 그렇게 이제 열심히 세운 교회이고, 이제는 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이었고 1년 6개월이면 상당히 오랫동안 머문 그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3주간 동안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워놓고 이제 본인이 여기에 머물 수 없으니까 이제 후임자를 정하고 후임자 가운데서 이제 이 목회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죠?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이제 목회를 매우 잘했고 성경이 박식하고 아주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떠난 바울에게 서신을 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글로에라는 사람이 그렇게 편지를 써서 그것들을 전달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려야 되는데 문제로 전해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 저희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낸 내용들이 있는데 1장부터 6장에는 이 문제점들, 이 편지를 통하여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보내고 있는 게 1장부터 6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바로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6장 중에 4장 아주 많은 분량을 여기에서 할애하고 있고, 사실 5번, 6번도 이 문제랑 사실 관련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 분쟁 문제가 매우 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분쟁입니다. 그리고 5장에 나오면 두 번째인데 음행 문제입니다. 음란하게 사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5장에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문제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가 있는 게 이 1장부터 6장에서 글로에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다고 보낸 그 이야기가 그 세 가지 문제점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해결을 해야겠죠.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그 내용들이 오늘 그 성경뿐만 아니라 1장부터 6장에 바울은 그런 것들,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재밌는 이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7장부터 16장에는 이 뒤편에 신학적인 질문을 갖고 있는 신학생들 같은 그런 신학적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신학적 질문을 갖고 답변하는 내용들이 이 뒷부분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좀 많이 궁금해하는 연애, 결혼 뭐 이런 문제부터 우상숭배, 술 먹는 문제, 그리고 뭐 은사, 우리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뭐 사랑에 대해서, 부활, 그리고 연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다룬 것이 뒷부분에 나와져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질문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셔도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문제점들은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모든 세 가지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이 가운데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장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문제점의 해결이 뭘까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이 십자가에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었나요?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아서 가지고 있는 이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세례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당하게 사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근데요, 이 분쟁이 나타난 결과가 그냥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것으로 좀 보여지냐면 사실 세례 때문에 좀 생긴 문제같이 보여집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가 세례 준 사람은 몇 명 없어가지고 참 다행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미루어 보아서 지금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이 분쟁의 지금 원인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너무나 과도하게 이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을 수 있고, 또 사실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공동체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사실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 보면은 이제 세례를 받는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세례를 바울에게 받았어. 그럼 나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으면 한 통속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굳이 선택할 수 있으면 바울에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누구한테? 아볼로나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 세례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같은 그렇게 하나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문제점들이, 야, 누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서로 차기는 누굴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그래도 지금 우리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우리 아볼로 선생님께 그분이 최고 아니겠어? 그분에게 세례 받고 그분에게 교육받아야 최고가 아닐까? 그래, 맞지. 아볼로 선생님 너무나 위대하지. 성경도 잘하시고. 그래도 근데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는 바울 선생님이시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래도 좀 더 위가 아닐까? 그럼 아볼로파는 그러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했을 때, 그래도 바울은 좀 뒤에 사도가 됐고 사실 12사도의 명단에 있는 건 아니니까 12사도들 중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수제자였으니까 베드로파가 그래도 최고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바울 야야, 다 조용히 해봐. 나는 그리스도파야. 사실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 이 그리스도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제 세례를 두고 사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갈라졌어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행동일까요? 영에 속한 사람의 행동일까요? 사실 아주 거룩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세례 가지고도 이렇게 갈라집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5장에 보면요, 아주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도 보여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장 1절에는 너네가 이런 음행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데 너네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함이라. 무슨 얘기죠? 이게 아버지의 아내가 해석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엄마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둘 다여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를 취했대요. 어떻게 해요? 음란한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네요. 이게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룩한 것으로 나뉘고 있고 이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는 하나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 그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져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 아닐까? 고린도 교회에도 그랬었는데, 그 아주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보통 13권을 썼던 반절을 쓴 바울 사도가 가르쳤는데도 이러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고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맞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 분쟁의 문제들, 육신의 기반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분쟁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신앙의 낭만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래도 신앙의 낭만을 좀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분쟁도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낭만적인 일이기만 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일이기만 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맞죠? 맞나요?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부르심을 받았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냄을 받을 때 거룩하게 여러분들에게 보냄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었냐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제가 복학을 했어요. 08년도에 복학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이제 07학번들이 있고 제가 있었던 05학번들은 학교에 남아있지 않고 07, 06학번도 별로 없었고 07, 08들이 이제 학교를 주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나요? 07, 08학번들? 잘 들으세요. 네, 08년도에 이제 복학했는데, 08년도에 아무튼 이제 빠르게 얘기해야 되니까 어떤 07학번 여자분이랑 썸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썸을 탔는데 제가 이제 어쩌다가 고백을 받았어요.
어떤 카페에서. 근데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너랑 나랑은 선배랑 후배 사이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거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절을 하고 좀 서먹해진 사이가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3주 뒤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도 되나요? 네, 그렇게 됐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고백했던 친구가 재밌는 얘기인데, 그 소속돼 있는데 레인보우라고 소속돼 있었어요. 진해 07학번 애들끼리 7명에 모여가지고 만든 그룹이었어요. 여자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린 무지개다 뭐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무지개가 이런 용도로 쓰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 원웨이, 이 일방향의 그 의리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랑도 저랑 막 친하게 썸 탈 때 같이 친해졌다가 같이 멀어졌는데, 그 친구가 고백한 친구 옆에 있는 그 의리파 친구가 되게 학과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엄청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후리고 다닌다 뭐 이런 거를 막 욕하고 다닌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인사도 안 하고 쌩하고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막 친구랑, 이제 제가 복학생이니까 복학생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어이구, 거기 두 명 군대 갔다 오면 친구가 없어요. 아무튼 되게 힘든 상황인데, 힘든 상황에서 이제 그 친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도 되게 적극적인 성격이고, 어쨌든 막 친구를 만들고 해가지고 막 겨우겨우 친구를 만들었어요. 막 친구를 만들어서 뭐 오늘 이 지휘자매랑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막 친하다 보니까 지휘자매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좀 다르시네요. 제가 좀 들었을 때는 후리고 다니신다고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새롭게 친구, 내가 다 05, 06이 다 없잖아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저도 적극적이니까 막 카톡도 보내고, 그때 당시 버디버디, 싸이월드 뭐 이런 걸로 쪽지도 보내가지고 막 야 좀 풀어보자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샘나자매 너무 그렇게 웃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막 풀어보자 했는데도 막 답장도 뭐 쉽고 막 문자도 쉽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려워 안 어려워요?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왕따 당한 거예요. 왕따. 거의 진짜 힘들다니까요. 그게 그 학교가 되게 좁은 학교였는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학생회장도 했습니다. 학생회장 될 때 선거 후보 공천하면 왜 이렇게 부지런해요? 그 친구들 다 몰고 와가지고 딱 팔짱 끼고, 그건 뭔데요? 저거 뭔데요? 너무 그 당시에는 뭐 22, 23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열심히 풀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시기를 몇 년 보냈냐면 2년 보냈어요. 2년.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는 뭐 저도 학생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제가 신학대학교여가지고, 저는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신앙수련회를 합니다. 신앙수련회를 하면 신앙수련회에서 이렇게 예배당이 이것보다 훨씬 커요. 근데 이런 비슷한 구조인데 회장단끼리 모여서 저쪽 위쪽에서 예배를 모여서 드렸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에 설교가 막 신앙수련회 설교가 사랑, 용서 이런 거였거든요. 막 하는데 막 용서 안 해가지고 막 이상한 뭐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막 다리가 잘렸다 뭐 이런 예화까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주 건강한 뭐 예화는 아니었지만 막 그렇게 마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가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막 이런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나 그러면서 그 친구를 계속 떠올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 주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기도를 잠깐 눈을 떴는데 그 친구가 저쪽 2층 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죠. 저기로 가라. 이게 음성을 거부하고 싶어요. 이게 음성이 아닌 것 같고, 마음에 주님 지금 저는 음성을 듣지 않고 제 마음속으로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고 제 스스로 만들어낸 제 압박 속에서 나온 심리적인 그런 얘기 같습니다. 아니야. 가라. 그래가지고 막 한참 기도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못 가겠어요. 그래서 못 가겠는데도 그래도 결국은 기도로 계속 하는데 가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딱 뒤에 딱 섰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2년 동안 막 파노라마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했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못 가겠는데요. 그래도 가봐.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내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3명에서 친구들끼리 3명에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되게 다급해져서 이제 내가 가려고 했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나랑 좀 기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죠. 제가 막 기도했고 됐다 해가지고 한 5분쯤 지났다가 기도하니까 가더라고요. 가고 저도 그 자리에서 뭔가 되게 오묘한, 이게 아주 허탈한 것도 아닌 뭔가 아주 오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월요일 날 뭐 하세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사실 되게 좀 떨렸어요. 왜냐면 되게 뒤에서 까고 다녀가지고 내가 회장 못한다고 깔 것 같아가지고 깔려고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죠. 월요일 날 만났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나 오빠 너무 좋아하고 정말 재밌게 지내서 좋았는데 오빠가 언제라도 만나면은 용서해 줄 줄 알고 받아줄 줄 아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정말 미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드라마일까요? 드라마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에게 어려운 일이었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차이가 나고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어떻게든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왔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타지 않을 것들로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 사실 이것은 은유이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하나 성전을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전을 세워가고 내가 태울 것 죄악들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들로서 그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 어떻게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분쟁이 일어난 곳에 가서 중재를 하며 그들에게 화목을 전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만들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서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